순지라 별론과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위협된 종에 대해서 시적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시적인 역사를 하나님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협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위협된 종과 의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줘서 특별히 모든 일들을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하시는 것을 뜻했는데요. 양심 시대에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명자였죠. 언약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법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명자가 된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과 계명을 받은 모세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환란 시대에는 이제는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길게 보면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가 되고 인간 중간에 무슨 끝을 맺는 첫대의 사자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려오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사명을 맡은 민족으로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응하신다. 사명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과 의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야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치 않으면 큰 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많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 친다 이 말이죠. 너희만 알았느니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선택해서 사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또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줬죠. 하지만 부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아가지고 사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 중간에 이제 그 선지국가의 사명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서계시록은 동방 땅끝 극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썼는데 특별히 한국을 중심으로 썼고 한국의 사명제를 중심으로 썼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예지정이고 작정된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21절 23절에 보면 거충자의 머릿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은 기이하지만은 하나님 작정되고 예정된 일이라 말씀하시죠. 이걸 마태복음에서 21장 3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걸 자세히 설명을 했죠. 포도원을 세주고 떠났는데 이 포도원을 세받은 자들이 이제 일꾼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을 39절에 보면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때이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야 이적을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건축주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 왕권을 하기 위해서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왕국권자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버려버린 것이 되죠. 그래서 재림주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한다. 이것이 보통의 머릿돌인데 심판주의 역사, 머릿돌의 역사를 이제는 다른 민족이 하신다. 열매는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봤던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시 부어가 나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가 머리를 들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한국을 얻은 건데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된 것이 사명국가로 건국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싸움을 감지 않으면 하나님의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대체 1차적으로는 유교동란이 되죠. 사명국가를 세웠는데 부패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관심치 않다가 유교로 징계를 받았는데 인간종 말에 또한 선지국가의 재림을 용접하는 사명을 맡는데 이걸 감당하지 않으므로 또 시인판의 환난을 앞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명은 인간종말의 13년간에 인반이 14만 4천 명의 편성도를 일으켜서 이제 편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 지상 강림하면서 이제는 지상 강림을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동을 일으켜서 새시대 예수님의 하러 오신 왕국 건설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정됐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되지 않게 의역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징계를 받고 힘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입니다. 막대기를 징계, 막대기를 막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역되지 않고는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에 웃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저는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꿀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에 땅에 덮여들지 않고야 새 어찌 거기 찌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상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그래서 하느님이 자기가 의협된 종이 없으면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져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종이 나왔을 때 그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데 나머지 사명자는 그 종하고 의합돼서 일을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와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합된 종이 믿고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완전 면론의 시인판의 타렌트를 받고 나서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느냐. 이사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기뻐하는 종을 하나님이 너희 사명자들은 취함같이 결혼과 같이 돕는 베풀이 돼서 사명을 이루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는 세계인 사명을 절대적인 변론 권세, 말씀 권세, 증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사 60장 10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밤이라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의 의협된 종에게 변론 권세를 줘서 이 변론 권세에 대적하고 순종치 않으면 반드시 진멸하고 망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증인 권세, 자유로운 권세, 이렇게 철저한 권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종이 의합돼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이런 많은 사명자들은 의합된 종과 의합을 받아야 합당한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신 것이거든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여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과의 말씀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진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미안하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알게 하고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죠.
어때서 이것이 지금 많은 탈선된 단체나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환상계시를 봐서 뭘 하려고 하는들 말을 하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 16권의 예언서에 하실 일을 다 미리 예제장관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비를 온전히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명자에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부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는 하나님이 하시고 난 뜻을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환란이나 전쟁까지도 하나님이나 시켜야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인간 영혼의 심판의 환란이 말세 사명자가 준비되고 또 말세 사명자가 경고를 하고 결론을 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재앙이 환란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의 비밀은 노아밖에 모르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 영혼의 이 시대적인 사명자만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언 계시를 완전 표현할 수 있는 종이 되고 그런 종의 영계와 올라간 종을 통하여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의협된 종에게 이제는 모든 가르쳐서 완전한 준비가 준비되면 모든 예언서에 예언된 모든 비밀을 다 이 땅에 넣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의 이름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에게 축복했던 생육과에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땅을 이룬 것이 천년칠랑 평화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있고 행하는 때가 있는데 보여주는 때는 이제 선지 시대에 모든 선지에게 복시를 통하여 인간 종의 되어질 일을 알게 하셨죠. 그럼 부분적으로 이제 글쎄 1월 열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또 탄생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은혜 시대의 복음에 이제 성취되는 것을 또 예언을 하셨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대부분 재림의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행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구약대로 예언하시고 선지서도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이제 신약 시대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재림주의 시대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경고를 해서 순종하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할 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밀은 하나님 택한 종에게 택한 사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진리의 신이고 진리의 법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이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대로 예제정관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 진리의 법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왜 알려주지도 않고 심판한다면 공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변론을 알게 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만의 시대고 전산만 기간 동안 알고와 축적을 다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입마진 14만 4천 명의 새 시대에 이제 지도자가 있고 등이 실 수 있는 큰 무리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예비적으로 해서 보호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천선전만의 역사로서 하나님 알고 보호하는 때가 오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후산전만은 환란장 심판의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긍휼과 없고 용서가 없고 심판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스대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파여 이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들어 보여 그 성경에서 얼마나 큰 우란한가 학대함이 있나 보려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대를 싸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키 조각을
번제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모퉁에서 거울성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짐을 오버리라. 그것은 아무리 제약이 나서 멸망받을 백성이라지만 거기에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은 다 이렇게 구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약을 행하는 특히 이제 악한 나라들이 지금 무신론 때문에 공산한 국가고 또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많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선전만에 37개국도는 14만 4천 명의 인마진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적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 선구적인 종들이 먼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므로 순종해서 한 단체를 이루고 10만 4천 명의 숫자가 차게 되면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십자가복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런가대로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게 된다.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 지역에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재앙으로 땅치는 건들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선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생협회는 후삼전만에 8년 지역의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심생협회 자들을 대접장으로 심판받게 되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 일들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 변호를 보건성에 알게 하고 전하기 위해서 악한 나라에서도 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죠. 13절 15절입니다. 주여 주여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르쳐되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구원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다음에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성화공들이 파멸되며 홍공들이 꺾던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되는 것을 이렇게 변론하게 증거하고 될 때 순종 찾는 자들이 아는 거죠. 아무리 믿는 기독교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호화로운 이제 냉난방이 잘 되고 아주 호화롭게 잘 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포된 기독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속화된 부패된 기독교인들이 또한 당할 것도 예언하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 앞에 참된 선제 말씀에 순종치 않다. 바벨론에서 멸망이 와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도 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화롭고 크고 이런 큰 교권 세력을 이루고 큰 세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용이 없게 되고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대적인 사명들을 통하여 변론하게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축복과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한일의 역사지만은 전선전반은 구원의 역사지만은 후삼전반은 구원이 없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전반 동안에 반드시 알고 되어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든지 등에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서로 보호받는 백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한 인간 영혼의 심판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바로 마지막 때가 온 것이고 이걸 증거할 때는 경고한 후에는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이 예비되는 기간이 됐고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시간에서 성부적인 종들이 예비되고 이제는 곧 전산면에 들어가므로 이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보기 때문에 것처럼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자수마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별을 순정치 않은 데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이제 마지막 법이 유엔의 법이거든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지금까지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누구든지 회개해서 우리 지금 구세를 영접하면 만민에게 보는 성령을 얻어 충성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입맞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러한 원죄와 자본을 다 해결받는 역사를 해서 그 죄악을 소멸치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가 이단이 됐건 3단이 됐건 종상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정통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서 종상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곤란해서 충성한 일을 다른 자들은 입맞은 시담선 접근에서 새시대의 지도를 쌓고 진리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예비주 보호제도 보호등으로 새시대의 백성을 이루게 된다. 이 일들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건져주니 천님의 십을 예언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는 천삼에 들어갈 날이 바로 가까운 때에 천삼만의 본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자 구약된 종을 통하여 변론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자선 마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